거룩하시며 자비로우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도 알지 못하고 세상 가운데 방황하며 발바를 알지 못하던 제 인생들이었습니다. 그러한 저희들에게 주님의 사랑과 자비와 긍휼하심을 베풀어 주시고 또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은 우리의 모든 죄악을 다 제하여 주시고 의롭다 해주시고 주님의 몸된 교회 가운데 저희를 두시고 또 하나님의 말씀과 은혜로 양육해 주시며 보호와 다스림 가운데 살 수 있도록 도와주신 은혜 참으로 감사드립니다. 그러한 저희들 주님의 몸된 교회 가운데 깊이 있게 뿌리를 내리며 세움을 입고 또 우리를 통하여 하나님의 많은 선한 열매들이 맺어갈 수 있도록 도우시고 역사해 주시옵소서. 오늘 이 시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명령하신 전도의 사명에 대해서 또 그리스도인의 삶 가운데 받아야 될 고난에 대해서 배우고자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더욱더 우리 마음에 새기고 하나님이 주시는 힘과 능력과 용기를 가지고 이 세상에 담대히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오늘 모든 시종을 꽤 의지하오며 우리를 사랑하시는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먼저 우리 시작하는 말씀 로마서 10장 한번 읽겠습니다. 로마서 10장 로마서 10장 14절로 15절 로마서 10장 14절로 15절 자, 찾으셨으면 같이 읽겠습니다. 그런즉 저희가 믿지 아니하는 일을 어찌 부르리요 듣지도 못한 일을 어찌 믿으리요 전파하는 자가 없이 어찌 들으리요 보내심을 받지 아니하였으면 어찌 전파리요 기록된 바 아름답도다 좋은 소식을 전하는 자의 발효함과 같으니라. 네, 이제 또 갈릴리학교 올해 들어서 여러분들 많이 참여해 주시고 또 말씀을 배우고 계시는데요. 갈릴리학교에서 전해지는 말씀을 듣는 것은 너무나 중요합니다. 우리가 이제 구원을 받았으면 영혼이 새로 탄생된 그런 자와 같은데 이제 영혼은 어린아이와 같잖아요. 이제 나이 연세는 많이 있고 하지만은 내가 구원을 받았으면 내 생명의 영혼은 이제 탄생됐기 때문에 탄생된 영혼은 이제 또 자라나야 되잖아요. 자라나기 위해서 어린아이가 태어나서 먹는 것은 엄마 젖뿐이 안 먹잖아요. 그죠? 뭐 다른 거 맛있는 데 찾고 그러지 않잖아요. 엄마 젖만을 그야말로 잘 먹게 되면 어린이가 피가 자라고 머리카락도 자라고 몸도 자라고 하잖아요. 이게 바로 그 어린아이에게 필요한 모든 영양분이 전 속에 다 들어있죠. 그래서 우리가 이제 하나님의 말씀을 이 초유 먹는 거, 어린이가 태어나서 먹는 초유 먹는 그 나중에 자랄 때도 건강한 아이로 자란다 그러잖아요. 그런 치료를 잘 안 하고 이 초유에는 어린이에게 필요한 많은 성분들이 있어서 그것 먹고 자라는 어린이과 또 소젖 먹고 자라는 어린이하고 다르답니다. 나중에. 그래서 초유에 해당되는 그런 말씀을 갈릴리학교에서 증가하기 때문에 이 말씀을 여러분들이 잘 듣고 신앙생활 하게 되면 여러분들이 앞으로 살아가는 일평생에 신앙생활 삶 가운데 큰 힘이 될 것입니다. 그래서 말씀을 잘 배우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자, 방금 읽었던 말씀에 우리가 믿지 아니하는 일을 어찌 부르리요 듣지 못한 일을 어찌 믿으리요 전파하는 자가 없이 어찌 들으리요 그렇게 되어 있잖아요. 여러분들 우리가 이 세상에 살아가는 삶은 7, 80년 살다가 죽으면 끝나는 인생의 삶이 아니잖아요. 7, 80년 살만 인생에게 주어졌다고 우리는 너무나 허무하잖아요. 시간이 또 7, 80년 주어지는 시간이 얼마나 짧아요. 신속히 기간이 우리가 날아가나이다 하는 말씀처럼 속히 지나는 세월인데 바로 우리는 7, 80년 인생으로 삶이 마감되는 존재가 아니고 하나님은 우리 인생을 창조하실 때는 영원히 있고 영원한 천국에 하나님과 영원한 짝으로서 살기를 그러한 목적을 가지고 우리를 지으셨다는 사실이죠. 그래서 인생은 7, 80년 살다가 죽으면 끝나는 존재가 아닙니다. 천국을 가기 위한 목적의 삶이 우리 삶이 주어져 있잖아요. 그런데 이제 이 천국은 어떻게 갈 것인가? 천국은 어떻게 가느냐? 천국은 믿음으로 간다고 되어 있습니다.
믿음으로. 인간의 어떤 행위와 노력과 자기 열심으로 가는 게 아니고 오직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서 구원해 주신 그 구원의 은혜 사실이 있는데 그 사실을 우리가 단지 듣고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천국을 간다고 되어 있습니다. 자, 그러면은 이제 천국을 가기 위해서는 믿음을 가져야 되는데 믿음을 갖기 위해서는 믿음은 들음에서 나고 그렇게 되어 있잖아요. 믿음은 어떻게 생긴다고요? 들음에서 나고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계속 듣게 되면은 이 말씀을 통하여 우리 마음속에 확실하게 믿음이 생기도록 되어 있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따라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이 없다 그렇게 되면은 우리는 결코 믿음을 가질 수가 없잖아요. 올바른 믿음을 가질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전하는 자를 통하여 우리가 듣게 되면은 바로 그리스도 말씀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구원을 얻게 된다. 그래서 우리가 듣는 것은 굿 뉴스, 복음, 좋은 소식이다. 이렇게 되어 있잖아요. 우리가 구원을 얻고 천국 갈 수 있는 믿음을 갖기 위해서는 좋은 소식, 굿 뉴스를 듣고 내 죄와 허물이 다 이렇게 해결돼서 나는 심판받지 않고 천국 갈 수 있게 됐구나. 구원의 확신을, 믿음을 가질 수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이 전도라는 것은 전할 전자, 길 걷자 이렇게 됩니다. 무슨 길이냐? 무슨 길? 천국 가는 길을 전해서 알려주는 것이죠. 전도라는 단지 교회당만 나와라 자리에 앉혀놓은 게 아니고 하나님만 믿어라 그게 하는 게 아니고 그 사람이 천국 갈 수 있도록 이 진리를 전해주는 것이 바로 전도라고 할 수가 있잖아요. 한 사람이 이 진리를 받아들이게 되면은 그 사람은 영원한 천국에 갈 수 있는 그러한 길이 열리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분명히 전해주면은 천국 갈 수 있는 게 있잖아요. 그죠? 우리가 알고 있는 동일한 내용. 하나님의 은혜의 사실을 우리가 그들에게도 전해주면 그들도 듣고 믿음으로 천국 갈 수 있기 때문에 우리는 이 사실을 또 그들에게도 전해줘야 될 것입니다. 그게 우리가 전도하는 내용이라고 할 수가 있잖아요. 그런데 이제 많은 사람들이 아니 하나님의 능력이 많으신 하나님이 사람을 구원하려면 하나님의 능력으로 좀 다 믿게끔 해버리지 왜 굳이 싫다는 사람들만 오라 해가지고 말씀 들어가고 또 싸움을 일으키고 이렇게 하느냐 이런 의구심을 가질 수 있잖아요. 그게 바로 하나님이 전도라는 방법으로 그렇게 정해놨다는 거예요. 하나님. 그래서 우리 고린도전서 1장 21절에 하나님의 지혜에 있어서는 이 세상이 자기 지혜로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거로 하나님께서 전도에 미련한 것으로 믿는 자를 구원하시기를 기뻐하셨다. 자, 하나님이 천국 가도록 하는 것은 믿는 자를 이 진리를 전해서 그 사실을 믿는 자를 천국 가도록 하나님은 이렇게 방법을 정해놓으셨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그들이 싫어한다 할지라도 이것을 전해야지만은 그들이 천국 갈 수 있기 때문에 그 방법들을 해야 된다는 것이죠. 정말 여러분들 전도하려면 꼭 우리 가운데 전도 받으셔가지고 이 자리에 계신 분들 주변 사람이 한두 번 얘기했어요. 여러분들 순순히 따라오셨습니까? 그런 분들 많지 않을 것입니다. 싫다 거절하고 몇 번 서로 마음 상하고 그런 일이 그러나 나에게 이 복음을 전하는 사람이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여러분들이 전했기 때문에 결국 여러분도 구원을 받게 됐다는 거예요. 이게 바로 하나님이 전도라는 미련한 방법으로 세상 사람 보기에는 참 미련하잖아요. 왜 싫다는 사람 왜 그렇게 쫄라고 하냐 이거죠. 또 때로는 싸움까지 일어나고 그러나 하나님이 이러한 방법으로 정해놓으셨기 때문에 그 전도를 통하여 구원을 받는 것을 기뻐하셨다고 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이제 그렇지만은 하나님 앞에 나와서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게 되면은 그런 사람은 이제 하나님 앞에 나오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6장 45절에 선지자의 글에 저희가 다 하나님의 가르침을 받으리라 기록되었은즉 하나님께 듣고 배운 사람마다 내게로 오느니라. 하나님께로 듣고 배운 사람마다 내게로 온다고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도 마찬가지로 내가 이 자리에 있기까지는 결코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배운 적이 없게 되면 이 자리에 있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렇잖아요?
여러분들이 들어보고 배워보고 이 말씀이 사실이라는 확실한 확증을 하셨기 때문에 또 이 자리에 함께 할 수 있는 거잖아요. 그러나 결코 하나님의 말씀을 배워보지도 않고 또 가르침을 받아본 사람은 결코 내게로 오지 못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 나와서 구원함을 받고 또한 영원한 천국에 하나님과 함께 거할 수 있으려면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침을 받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런 사람이 바로 하나님께 나아올 수가 있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들을 하나님 말씀 앞으로 인도하는 게 필요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제 이 진리를 알지 못하고 살아가는 영혼들에게 이제 복음을 전해야 되는데, 우리가 전할 기회는 너희는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항상 전파하라 이렇게 돼 있죠. 우리가 이제 전도하려고 보면은 이제 때가 됐는지 안 됐는지 우리 나름대로 살피잖아요. 저 사람은 지금 이런 상황에 있어. 그러니까 좀 나중에 해야 되겠다. 이렇게 형편을 살피는 경우가 있잖아요. 그러나 하나님 말씀은 너희가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항상 전파하라. 때를 얻을 때도 있을 것이고 못 얻을 때도 있을 것이고 항상 하라 그러니까, 그러니까 우리는 때가 됐든지 안 됐든지 우리는 그거 알바가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는 때가 됐든지 안 됐든지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늘 전하는 게 우리가 해야 될 일이라는 것이죠. 왜? 때와 기간은 우리에게 있는 게 아니잖아요. 때와 기간은 아버지의 손 아래에 있나이다. 하나님 권세 아래 두었다고 되어 있습니다. 사실 우리가 전도하다 보면은요, 또 우리 사람 판단으로, 우리 사람의 생각으로, 저 사람은 지금 이리로해서 지금 때가 멀었어. 그렇게 많이 생각하잖아요. 그런데 우리 생각하고 전혀 다르게 한마디 또 내던졌는데 그 사람이 마음의 변화를 입고 또 하나님 말씀 앞에 나오는 경우도 있잖아요. 그래서 그 때와 권한은 하나님의 기한 안에 있기 때문에 우리는 해야 될 것은 우리가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계속 전파를 해야 된다. 그래서 이제 풍세를 살피는 자는 파종하지 아니할 것이요 구름을 바라보는 자는 거두지 아니하리라. 이 말씀처럼 10%로 나가는 사람이 풍세 살피죠. 비가 오나 구름이 오나 그렇게 되면 파종하러 안 나간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그런 풍세를 살피는 게 아니고 하나님의 말씀을 정말 열심히 뿌려놔야 된다. 그런데 이제 참 이 전도하다 보면은 그 사람들 마음이 이렇게 쉽지 않잖아요. 순수히 그렇게 따르지 않습니다. 바로 그러한 사람들의 마음도 하나님이 성경에 기록해 놓으셨죠. 자, 누가복음 14장 누가복음 14장 16절로 20절 제가 읽겠습니다. 이르시되 어떤 사람이 큰 잔치를 베풀고 많은 사람을 청하였더니 잔치할 시간에 그 청하였던 자들에게 종을 보내어 가로되 오소서 모든 것이 준비되었나 하매 다 일치하여 사양하여 하나는 가로되 나는 밭을 샀음에 불갑을 나가봐야 하겠으니 청컨대 나를 용서하도록 하라 하고 또 하나는 가로되 나는 소 5개를 샀음에 시험하러 가니 청컨대 나를 용서하도록 하라 하고 또 하나는 가로되 나는 장가 들었으니 그러므로 가지 못하겠노라 하는지라. 자, 이 말씀처럼 어떠한 큰 사람이 잔치를 베풀어 놓고 많은 사람에게 너희도 와서 잔치에 참여하라 초청을 했잖아요. 근데 초청받은 사람들이 3가지 모습으로 나타났잖아요. 첫째 사람은 나는 밭을 샀으니 불갑을 나가봐야겠다 하고, 이제 그 사람은 돈 모으고 모아가지고 밭을 사가지고 이제 밭을 열심히 읽어가지고 열매를 맺고 많은 곡식을 거둬들 거 거기에 정신이 팔려 있죠. 오직 그것만을 지금 마음속에 두고 있죠. 그러니까 임금이 초청하는 잔치에 나 지금 내 할 일이 있다. 밭에 지금 씨 뿌리고 이거 거두고 부자 되기 위해서 나한테 그 관심이 있다. 그래서 나는 못 나가겠다. 거절하고 있잖아요. 또 그리고 한 사람은 소 5개를 샀으니 이제 농사 지려면 소가 필요하잖아요. 돈 모아가지고 소를 샀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또 이 소 가지고 열심히 일해가지고
많은 농사를 지으려고 있는 생각에 차를 잡혀가지고 나는 지금 소 5개를 시험해야 되기 때문에 못 가겠다 얘기하고 있잖아요. 또 한 사람은 이제 나는 장가 들었으니 신혼살림 이제 깨소금 나올 텐데 그거 관심 없다 다 이렇게 거절하는 모습이잖아요. 물론 이 사람들이 이제 열심히 일해서 밭도 사고 또 결혼도 하게 되고 다 축하할 일이고 그 인생들에게 좋은 일이잖아요. 그런데 정작 그들에게는 가장 좋은 일이 무슨 일일까요? 바로 임금의 초청을 받아서 잔치에 참여하는 것. 이 비유는 바로 임금이라는 것은 바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초청하시는 초청장이잖아요. 하나님의 부르심을 입고 우리의 인생에 대한 근본적인 문제를 해결함을 받고 하나님이 주시는 평강 가운데 살아가는 삶이 더 중요한데 이 사람들은 안타깝게도 자기에게 주어진 두 번째 좋은 일로 말미암아 첫 번째 좋은 일을 거절하는 모습입니다. 그가 무엇을 살았든지 간에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구원을 얻지 못하고 살았다면 그 모든 것은 헛된 것에 불과하잖아요. 아무런 많은 꿈을 가지고 살지만 생명을 잃어버리면 그 많은 계획과 꿈, 비전들이 무슨 의미가 있겠어요? 그죠? 바로 하나님께서 임금을 통하여 우리 인생에게 가장 중요한 첫 번째 사실, 각 사람을 구원해 주는 것, 그래서 영생을 주는 것, 영원한 생명을 주고자 했지만은 안타깝게도 이 많은 사람들이 다 거절하는 모습이죠. 실제로 오늘날 우리 시대도 여러분들 주변에 이런 분들이 많잖아요. 아유 나는 바빠, 나 뭐 일해야 돼, 뭐 해야 돼, 관심 없다는 거예요. 자, 그러한 영혼들에게 우리가 이제 전도하는 게 쉬운 일은 아니잖아요. 그렇다 해서 우리는 그럼 전도를 미룰 것인가 하지 말 것인가 그래서는 안 되잖아요. 그래서 시편 126편 6절에 울며 씨를 뿌리러 나가는 자는 정령 기쁨으로 그 단을 가지고 돌아오리라. 울며 씨를 뿌리러 나가는 자는 씨 뿌리려 그러면 쉬운 일이 아니잖아요. 고난도 있고 고통도 있고 그러지만 그런 가운데서 씨를 뿌려 놓으면은 나중에는 씨는 하나잖아요. 낱낱 알갱이잖아요. 근데 나중에 단으로 거두리라. 단으로 거둔다는 거예요. 따라서 우리가 씨 뿌릴 때 힘들고 수고롭다 해서 뿌리지 않게 되면은 그 사람은 나중에 가을철에 거둘 게 있을까요? 없을까요? 거둘 소망과 기대 자체가 없어지는 거잖아요. 비록 지금 힘들고 고난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우리가 부지런히 뿌리는 과정이 있어야지만은 혹 이것이 잘 되는지 혹 저것이 잘 되는지 둘 다 잘 되는지 너희가 알지 못하는 이라는 말씀처럼 뿌려놔야지만 우리는 거둘 수 있는 소망을 갖게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고난과 슬픔 또 고통 때문에 씨를 자체를 뿌리지 않게 되면 아무런 거둘 수 있는 소망 자체가 없어진다는 사실. 자, 그래서 우리는 이제 이 전도를 해야만 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그 책에 전도를 해야만 하는 이유에 대해서 나와 있잖아요. 자, 전도는 주님의 이뤄진 영원히 구원받고 돌아오는 것을 가장 기뻐하시잖아요. 하나님께서는 죄인 하나가 회개하면 하늘에서는 회개할 것 없는 의인 99을 위하여 기뻐하는 것보다 더하니라. 그렇죠. 하나님은 구원받은 많은 사람들이 있지만 99보다 이루어져 있는 한 마리 어린 양. 우리 성경에도 주님께서 이루어진 한 마리 어린 양을 찾아가지고 목에 매서 너무나 기쁘게 돌아오는 모습이 있잖아요. 하나님은 한 사람도 멸망받기를 원치 않으십니다. 죄인 하나가 회개하고 돌아오면 하나님은 더 기쁘다고 말씀하셨습니다. 따라서 이 전도는 하나님께 최고의 기쁨이 되므로 우리는 주께 기쁘시게 할 것이 무엇인가 시험하여 보라 하는 말씀처럼 주님이 가장 기뻐하시는 일을 우리는 해야 될 것입니다. 그리고 세상의 모든 것들은 다 목적이 주어져 있잖아요. 존재하는 이유가 분명히 있잖아요. 따라서 우리 인생의 참된 목적이 무엇일까요? 하나님 우리 인생을 무슨 목적으로 지었을까요? 바로 우리 사람은 영생하도록
7, 80년 죽음으로 끝나는 게 아니고 영원히 살도록 지음을 받은 존재잖아요. 그래서 모든 사람은 그 목적이 성취돼야 되잖아요. 이루어져야 되잖아요. 그리고 또 모든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살도록 지음을 받았습니다. 성경에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으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입니다. 따라서 사람이라는 존재는 육신의 떡도 필요하지만은 하나님의 말씀을 먹고 살도록 지음을 받았다는 거예요. 그렇게 만들어졌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은 우리가 들어도 되고 안 들어도 되는 선택사항이 아니고 필수사항이라요. 필수사항.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을 먹고 살도록 지음을 받은 존재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다 배워야 됩니다. 들어야 됩니다. 우리 짐승을 위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주신 게 아니잖아요. 우리 사람, 인간을 위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허락해 주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영혼의 양식을 먹고 살아야 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게 되면은 그게 진정한 참된 인생의 삶을 살아갈 수 있다는 거예요. 정죄에 처하나 깨닫지 못하는 자는 멸망하는 짐승 같도다. 자, 정죄에 처하다는 것은 우리 인생이 이 우주 만물에서 가장 귀한 존재잖아요. 우리 사람보다 더 존귀한 존재가 어디 있겠어요? 지구 덩어리 이거 다 준다 해서 우리 자녀하고 바꿀 사람 있겠습니까? 결코 한 사람의 영혼하고는 만물 다 준다고 바꿀 수가 없잖아요. 우리가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하나님과 영원히 살 수 있는 영원히 존재하고 영생하도록 지음을 받은 너무나 존귀한 존재라는 거예요. 그러면 그러한 존귀한 존재면 존귀한 존재답게 삶을 살아가야 되잖아요. 그런데 그렇지 못한다는 거예요. 존귀에 처하나 깨닫지 못하는 자는 멸망하는 짐승 같도다. 자, 멸망하는 짐승은 어떻게 삽니까? 짐승도 먹고 살기 위해서 얼마나 부지런히 돌아다녀요. 여러분도 우리 짐승만큼 더 부지런한 사람 있을까요? 새벽에 새 짹짹짹 하면서 얼마나 먹을 걸 찾으려고 온 산을 헤매면서 부지런히 돌아다녀요. 짐승도 먹고 살기 위해서 열심히 일한다는 거예요. 또 자기 또 짝짓기 되면은 짝을 찾는 그런 마음 있잖아요. 구애 활동하는 거 보면은요, TV 가끔씩 보면은 신비롭더라고. 구애 활동하려고 가정 애교를 떨면서 힘자랑도 하면서 배가 더 세다. 그러면서 구애 활동을 하고 그러잖아요. 그리고 이제 새끼를 놓으면 또 새끼 보호 본능 있잖아요. 안전한 데 넣어놓고 저기 쳐들어오는가 안 쳐들어오는가 감시하면서 먹여주고 모성애도 있잖아요. 그런데 이제 짐승도 그러한 일을 하려고 짐승도 그러한 본성을 가지고 행하고 있다는 거예요. 사람만이 그렇게 하는 게 아닙니다. 따라서 사람이 하나님도 알지 못하고 참된 진리의 말씀을 깨우치 못하면은 멸망하는 짐승 같도다. 멸망하는 짐승과 같은 삶을 살아가게 된다는 거예요. 오직 이 세상 것만을 추구하며 목표를 두고 살아가는 그 삶이 바로 멸망하는 짐승과 같은 동일한 그런 삶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깨닫느냐 깨닫지 못하느냐에 따라서 깨닫는 자는 정귀한 삶을 살아갈 것이고, 그죠? 깨닫지 못하고 살면 오직 이 세상 것만에 매여서 계속 살아갈 수밖에 없는 그런 인생이라는 것이죠. 따라서 우리는 그러한 영혼들에게 이 전도를 해야 될 것입니다. 또 구원받은 우리에게도요, 하나님의 말씀과 관계없이 살아가야 되면은 내가 주께 범죄치 아니하려 하여 주의 말씀을 내 마음에 두었나이다. 자, 말씀을 마음에 두지 않고 살아가는 삶을 살게 되면은 우리는 하나님 앞에 범죄자로 살아간다는 거예요. 범죄자로. 여러분들 며칠 동안 교회 안 나오고 말씀 안 듣고 세상 것에 푹 빠져 있으면은 금방 내 마음도 세상에 동화돼가지고 세속화돼서 살아가고 있잖아요. 나도 모르게 죄짓고. 그래서 바로 하나님의 말씀을 마음에 두고 살아가는 삶이 없게 되면은 누구나 다 범죄자로 살아가게 된다는 거예요. 따라서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배워야 될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 모든 인생은 우리 영혼, 사람은 뭔가를 다 목적을 두고 목표를 두고 살아가야 될 그러한 인생이라는 거예요. 이제 문제는 그게 잘못된
목표를 두고 추구하는 삶을 살아가게 되는 것이죠. 사람은 뭔가 한 가지에는 미쳐서 살아야 돼요. 미친 마음을 품는다고 돼 있잖아요. 평생에 자기에게 미친 마음을 품다. 어떤 사람은 술에 미친 마음을 품고, 또 여자에 미친 마음을 품고, 취미생활에 미친 마음을 품고, 예술에 미친 마음을 품고, 다 모든 사람은 한 가지씩 미친 마음을 품고 살아간다고 돼 있습니다. 우리 영혼은 빈 마음으로 살아갈 수 없도록 돼 있습니다. 나름대로 도박하는 사람은 거기서 또 쾌락이 있으니까 그것을 추구하며 살잖아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진짜 참된 미침이죠. 참된 미침. 누구를 위하여? 우리가 미쳤어도 하나님을 위한 것이니. 우리가 진짜 미친 이 미침이 진짜 참된 미침이잖아요. 세상 모든 사람들은 다 헛된 미침이잖아요. 잘못된 미침이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주 안에 살아간다는 것, 진리를 따라 살아간다는 것, 이게 정말 인생의 가장 평강의 길이다. 진리의 참된 길이라는 사실이죠. 그래서 인생은 빈 마음으로 두고 살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잘못된 것에 미침을 가지고 살아가는 그들에게 이 진리를 전해줘서 진리를 따라 살 수 있도록 그들에게 또 전해줘야 되잖아요. 많은 사람들이 왜 거짓을 믿고 거짓을 따라 살아가는 것인가? 그들 마음속에 참이 없으니까, 진리가 없으니까, 뭐가 진짜 옳은 길인지 뭐가 참인지 모르기 때문에 거짓 것에 속아서 살아가는 게 그런 모습이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이 참된 진리를 전해줘야 될 것입니다. 그래서 이 한 영혼에게 이 전도를 해서 구원을 받게 되면은 그들의 이제 제 문제가 해결되면은 그 후에 그들의 삶이 변화가 오도록 되어 있습니다. 병든 머리가 회복이 되고 마음이 회복이 되고 전신이 회복이 돼서 또 주변 환경이 변화가 오도록 되어 있습니다. 사실 우리 현대인들은 다 정신이 이상이 있어요. 뉴스 TV 보면은 상식적이지 않는 것들이 막 일어나고 있잖아요. 도저히 이해하지 못할 일이 일어나고 있잖아요. 그거 바로 현대인들이 많이 정신 이상이 진리를 알지 못하고 그렇게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진리를 올바로 전하게 되면은 그들이 이제 정신이 올바로 생각하는 것, 마음이 올바로 고쳐지잖아요. 따라서 우리는 그를 영혼들에게 이 복음을 전해야 될 것입니다. 그리고 이 전도는 주님의 명령이죠. 또 가라사대 너희는 온 천하에 다니며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 이 명령이라는 것은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 게 아닙니다. 이제 군대에 계실 때 명령을 이행해야 돼요. 명령을 불복종하면 그 전시에는 사살해도 됩니다. 그래서 이 전파하라는 것은 주님의 분명한 명령입니다. 따라서 우리 모든 그리스도인들은 주님께 복음 전파의 사명을 우리는 다 받았습니다. 사명을 우리 각자 다 우리는 그 받은 자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 사명을 당연히 이루어 가야 될 것입니다. 그래서 이 전도를 하지 않게 되면은 분명히 하나님은 우리에게 책임을 물으신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사도 바울도 내가 복음을 전할지라도 자랑할 것이 없으면 내가 부득불할 일입니다. 만일 복음을 전하지 아니하면 내게 화가 있을 것이미로다. 사도 바울도 복음을 전하는 것, 내가 좋을 때도 하지만 싫을 때도 부득불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왜? 이것을 전하지 않게 되면 내게 화가 미치기 때문에 부득불 전한다. 이렇게 되어 있죠. 자, 그리고 에스겔서 33장 에스겔 33장 7절로 9절까지 7절로 9절까지 같이 읽겠습니다. 인자야 내가 너로 이스라엘 족속의 파수꾼을 심으니 이와 같습니다. 그런즉 너는 내 입의 말을 듣고 나를 대신하여 그들에게 경고할지어다. 가령 내가 악인에게 이르기를 악인아 너는 정녕 죽으리라 하였다 하자. 내가 그 악인에게 말로 경고하여 그 길에서 떠나게 아니하면 그 악인은 자기 죄악 중에서 죽으려니와 내가 그 피를 내 손에서 찾으리라. 그러나 너는 악인에게 경고하여 돌이켜 그 길에서 떠나라고 하되 그가 돌이켜 그 길에서 떠나지 아니하면
그는 자기 죄악 중에서 죽으려니와 너는 내 생명을 보존하리라. 자, 이 말씀처럼 구원받지 못한 사람, 모든 그런 사람들은 악인이라고 말씀하고 계시잖아요. 그들에게 하나님이 이제 말씀을 전하라고 했는데, 내가 그 영혼에게 말씀을 들으라고 전하고 했는데도 그 자신이 거절했어. 그래서 죽었어. 그러면 그 핏값은 누가 받아야 된다고요? 자기 자신이 당한다는 거예요. 왜? 말씀을 듣고도 거절했던 자기 자신이 당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내가 저 사람의 전도를 해야 되는데, 당연히 가까이 있는 사람 전도를 해야 되는데, 그 사람에게 해야 되는데 내가 하지 못하고 기회를 잃어버려가지고 그 사람이 죽음을 당하게 된다면 그 빚값을 우리에게 찾겠다고 되어 있잖아요. 그죠? 놀라운 말씀이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정말 때를 얻든지 뭐든지 전해야 되겠구나. 왜? 하나님의 명령이고 내가 할 일은 해야 되잖아요. 우리가 많은 영혼들을 데려와서 말씀을 전하지만 그들이 결국은 받아들이느냐 안 받아들이느냐, 그것은 누가 결국은 결정해야 돼요? 자기 본인 스스로. 우리가 아무리 한다 했지만 본인이 받아들이지 않는다면 그건 어쩔 수 없는 거잖아요. 그들은 본인 자신의 책임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러나 우리가 전하지 못해가지고 그 영혼이 죽음에 나갔다면 그 빚값을 우리에게 찾겠다. 우리는 이런 말씀을 상고할 때 우리가 전해야 될 책임이 얼마나 큰지를 생각해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이 전도를 하게 되면 하나님은 그 전도한 모든 상을 우리에게 다 갚아준다고 되어 있죠. 그래서 지혜 있는 자는 궁창의 빛과 같이 빛날 것이요 많은 사람을 옳은 대로 돌아오게 하는 자는 별과 같이 영원토록 비치리라. 여러분들 이 별 얼마나 많고, 별이 지금 수천 년 오랜 세월 동안 계속 비추고 있잖아요. 그죠? 그러고 보면 우리가 전도했던 이것들은 영원히 없어지지 않냐고. 별과 같이 영원히 오랜 시간 계속 비춰진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전도에 대한 것은 하나님이 분명히 영원한 상으로 갚아주신다고 되어 있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는 이제 이 전도를 할 때 우리가 전도하는 자의 우리 자신들의 마음이 좀 중요한데, 먼저 우리는 그 영혼에 대해서 불쌍히 여기는 마음이 먼저 있어야 됩니다. 긍휼히 여기는 마음. 그런 마음 없이 하다가는 그냥 또 그들에게 더 큰 문제를 얻을 수가 있어요. 그래서 내가 그런 마음으로 전도하게 되면 그 상대방이 나에게 어떠한 그릇된 행동, 말을 한다 할지라도 우리는 그걸 받아들일 수가 있는데, 긍휼과 불쌍히 여기는 마음 없이 전도하게 되면 그 사람이 나 상처 주면 아이고 내가 다시 하는가 막 내가 오히려 상처받아가지고 내가 문제가 생겨요. 그래서 우리는 정말 그 사람을 불쌍히 여기는 마음, 그런 마음이 있을 때 정말 그 앞으로 벌어질 일에 대해서 다 우리가 흡수가 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또 그런 마음은 진심이 또 통하도록 되어 있잖아요. 그런 마음 가지고 하는 거면 마음이 서로 통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저도 과거에 이제 저희 형님 한번 전도한다고 하면서 정말 간절한 마음으로 전도하고 인도를 했죠. 근데 사실 이제 저희 형제들은 뭐 떨어져서 이제 오랫동안 떨어져서 살았고, 우리 이제 자매 형제들은 수시로 연락하고 자매들끼리는 사이가 좀 좋잖아요. 근데 뭐 형제들은 그럴 일이 없잖아요. 서로 떨어지면 뭐 1년에 한두 번 만날까 말까 하잖아요. 그런 가운데 이제 형님 전도한다고 이제 그런 마음으로 하다 보니까 간절히 불쌍히 여기는 마음을 하다 보니까 나도 모르게 형님 봤을 때 어깨도 주물러주고 이게 좀 어색하잖아요. 근데 그렇게 행동이 나오더라고요. 그런 마음을 지니다 보니까 내 일을 생각하지 않고 어떻게 해줄까 이런 이제 마음이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불쌍히 여기는 마음이 있어야 될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도 자신이 증거하는데 나의 형제 곧 권력의 친척을 위하여 내 자신이 저주를 받아 그리스도께서 끊어질지라도 원하는 바다. 사도 바울은 자기 권력 친척들 또 자기 민족들이 차라리 내 자신이 저주를 받아서 내가 그리스도께 끊어진다 할지라도, 쉽게 말해서 내가 지옥을 간다 할지라도 그들이 구원을 받기를 원한다. 그런 간절한 마음으로
그 권력지책이 구원받게 될 그런 마음을 가지고 이 복음을 전했잖아요. 그래서 이제 특히 우리 구원받은 그리스도인들은 디모데전서 5장 8절에 누구든지 자기 친족, 특히 자기 가족을 돌아보지 아니하면 믿음을 배반한 자요 불신자보다 더 악한 자니라. 여기 말씀에 가족 친척을 돌아보지 아니하면 믿음을 배반한 자요 또 불신자보다 더 악한 자니라, 이런 말씀이 있어요. 우리 구원받은 그리스도인들이 복음을 전하지 않게 되면 불신자보다 더 악한 자가 된대요. 왜 그럴까요? 왜? 불신자는, 하나님 믿지 않는 사람은 하나님이 계시는지, 지옥이 있는지, 형벌이 있는지, 또한 영원히 사는 천국이 있는지 모르잖아요? 모르는 거고 전하겠어요, 안 전하겠어요? 전할 이유도 없죠. 자기 자신이 모르니까. 그런데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천국과 지옥이 분명히 있다는 사실을 알고 있잖아요. 알고 있으면서 이 사실을 전하지 않기 때문에 불신자보다 더 악한 자가 된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우리도 모르면은 전해줄 수가 없을 텐데 뻔히 알면서도 그 영혼이 저렇게 살다가 구원함을 받지 않으면 지옥 간다는 사실을 뻔히 알고도 그것을 전하지 않게 되면은 바로 더 악한 자가 된다고 분명히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제 전도에 대해서 사명감을 가지고 해야 될 것입니다. 사도행전 20장 24절에 나의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이 주 예수께 받은 사명이 무엇이냐? 바로 뒤에 나오는 말씀처럼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 증가하는 일,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가하는 일, 이게 전도잖아요. 그게 바로 주 예수께 받은 사명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것을 전하기 위해서는 자기 목숨도 도무지 기이한 것도 여기지 않겠다. 이러한 사명감을 가지고, 전도의 사명감을 가지고 복음을 전하는 그런 내용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복음을 전할 때 두려워하지 말고 담대히 전해야 될 것입니다. 그래서 오직 하나님의 능력을 쫓아 복음과 함께 고난을 받으라. 복음과 함께 고난을 받으라. 그래서 이 복음을 전하는 게 그냥 되는 게 아니잖아요. 많은 희생과 고난이 있기 때문에 우리는 이 그리스도인으로서 받아야 될 고난이 있습니다. 세상 사람들은 세상에 살아가면서 고난이 있지만은 우리는 세상인으로서 살아가는 고난도 있고 또 그리스도인이기 때문에 그리스도인만이 받아야 될 고난이 있죠. 우리가 그리스도인 아니다면은 복음 전할 리도 없고, 그러면 전하지 않고 입 다물고 있으면은 우리에게 그런 고난이 주어지겠어요? 안 주어지겠어요? 안 주어지겠죠. 복음 전하는 일을 안 하면은. 그렇게 되면 우리는 그리스도인으로서 받아야 할 고난은 우리에게 없어질 것입니다. 그러나 분명히 복음과 함께 고난을 받으라 하는 말씀은 복음을 전함으로 고난도 당연히 따르게 된다는 사실이죠. 그래서 우리는 기쁘게 여기면서 그 일을 해야 될 것을 말씀하고 계십니다. 자, 그래서 우리는 이제 이 전도를 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또 어떻게 효율적으로 전도를 해 나갈 것인가. 자, 누가복음 15장 8절. 누가복음 15장 8절 같이 읽겠습니다. 어느 여자가 10드라크마가 있는데 하나를 잃으면 등불을 켜고 집을 쓸며 찾도록 부지런히 찾지 아니하겠느냐. 자, 여기 말씀처럼 이제 동전을 얘기하는 거죠. 돈을 잃어버렸으면 10드라크마 하나를 잃었는데 이것을 찾는 과정이 여기 나와 있잖아요. 찾으려면 첫 번째 등불을 켠다고 되어 있죠. 어두컴컴한 데는 동전을 다시 찾을 수 없잖아요. 불을 켤 것입니다. 그리고 집을 쓸며 찾도록 이거는 인내심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한두 번 찾다가 그치는 게 아니고 찾을 때까지 계속 찾는다는 거예요. 그리고 부지런히 찾지 않겠느냐. 노력이 필요하다는 것이에요. 노력. 그래서 첫 번째 불을 켠다는 것은 성령의 능력을 받아야 된다는 거예요. 성령의 능력. 불을 화나잖아요. 우리 자신이 전도되려면은 내가 성령의
도우실 능력을 힘입지 않게 되면 전도 못하게 됩니다. 그렇잖아요? 우리는 말씀과 교제 가운데 거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마음에 충만하게 채워질 때 우리는 힘과 용기를 얻게 되잖아요. 또 영혼을 전도하고자 하는 간절한 소망과 마음이 생기도록 돼 있잖아요. 근데 내가 교제 생활도 안 하고 세상 가운데 거하면서 적당히 타협하고 살면은 그런 사람이 이 전도하고자 하는 마음이 생길까요? 싹 사라집니다. 그렇게 해서는 절대 전도가 안 됩니다. 내 자신이 먼저 등불을 켜는 것처럼 하나님의 말씀이 내 마음에 충만함을 입을 때 그럴 때 우리는 말씀에 의지해서 그 힘이 바로 그 영혼에게 전도를 해야 되겠구나. 어려움이 있지만 그걸 이길 수 있는 힘이 주어지잖아요. 그래서 내 자신이 먼저 성령의 능력을 받아야 된다. 충만함을 입어야 된다. 그런 다음에 이제 찾도록 인내심을 가지고 부지런히 찾지 않겠느냐 노력을 해야 된다는 것이죠. 이게 전도의 기계입니다. 그렇지 않고 어떻게 전도의 열매가 맺겠어요? 자, 그래서 이제 이 전도를 하기 위해서는 전도할 사람을 자주 만나야 되겠죠. 자주 만나야지. 한두 번 만나서 안 됩니다. 그래서 계속적으로 대상자를 평소에 꾸준히 만나서 구원받아야 될 필요성을 계속 얘기하는 것이죠. 이게 이제 씨 뿌리는 거잖아요. 씨를 계속 뿌리는 것이죠. 이제 그 씨가 언제 생명으로 태어날지 이거는 우리가 알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씨 뿌린 사람은 여러분들 밭에다가 씨 뿌려놨는데 그게 밭 속에서 어떻게 이렇게 변화가 돼가지고 싹이 나는지 여러분도 아셔요? 그건 우리가 알 바가 아니잖아요. 우리는 모릅니다. 하나님이 하실 일이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자주 만나서 필요성에 대해서 계속 전하는 것, 씨 뿌리는 것이고 또 우리 자신이 이제 선한 생활을 해야 되겠죠. 왜? 그들은 우리의 선한 행실을 보고 우리의 마음을 따른다고 되어 있죠. 따라서 우리는 그들에게 내 자신이 숨은 제약도 없이 도덕적으로나 또 합당한 생활을 계속 살아가게 되면 그들이 우리의 삶의 모습을 보고 부러워할 수 있다는 거예요. 부러워할 수 있다는 거예요. 맨날 같이 똑같이 즐기고 놀고 똑같이 생활했던 사람이 한 사람이 구원을 받고 생활이 완전히 바꿔지고 선한 쪽으로 바뀌게 되면은 그 사람들이 야 어떻게 제가 저렇게 바뀔 수 있을까 그런 마음을 갖게 된다는 거예요. 그러나 똑같이 행동하면서 너 말씀 드려야 돼 하면 이게 힘이 있겠어요? 아이고 너나 잘해라 핀잔 맞죠. 그래서 우리는 우리의 선한 행실을 보고 그들이 우리 말을 듣는다고 되어 있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우리는 그들 영혼을 구원하기 위해서는 희생이 필요하죠. 희생. 불의의 제물로 친구를 사귀라. 불의의 제물로 친구를 사귀라. 우리 학생들 정말 돈 있으면 친구에게 좀 먹을 거 사주고 이렇게 선한 일을 계속 베풀게 되면 얻어먹는 게 있어서 나중에 미안해서라도 한번 들어봐 줄게 그런 기회가 생길 수 있잖아요. 근데 희생 없이 결국 얻을 수 있는 게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 특별히 재물이 이 세상의 재물은 막한 것이고 가장 재물은 작은 것이라고 되어 있잖아요. 그래서 이 재물을 우리가 이제 하나님의 선한 일에 쓰임 받을 수 있도록 그게 진짜 재물을 가장 잘 사용하는 것이죠. 돈은 범사에 응용되잖아요. 또 돈에 힘도 있잖아요. 그것을 세상 사람들은 돈 있으면 재 짓는데 연결되잖아요. 그죠? 돈 많이 벌면 뭔 짓 해요? 재 짓는데 연결되잖아요. 근데 우리는 돈이 생기면은 그게 하나님의 선한 힘으로 연결되죠. 이걸 이제 어디다 쓰냐에 따라서 이 유력과 이 돈에 대한 힘은 완전히 다르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불의의 제물로 불의의 제물. 왜 이제 하나님이 불의의 제물이라고 말씀하셨느냐? 재물 생기면은 이제 불의한 데 쓰기 때문에 불의의 제물이라는 거예요. 그죠? 대부분 다 돈 많이 가지고 있으면 다 재짓는 데 연결되잖아요? 그래서 이제 우리 그리스도인들 그러한 재물을 가지고 선한 일에 선용돼야 되겠죠. 사용돼야 되겠죠.
그게 진짜 이 재물의 가치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들에게 이제 그 재물로 친구를 사귀는 데 사용해야 될 것이고, 또 한 알의 밀이 땅에 떨어져 죽지 아니하면 한 알 그대로 있고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느니라. 이 말씀처럼 우리 씨앗 하나 자체로 계속 남아있으면은 그를 통하여 더 많은 생명이 탄생될까요? 안 될까요? 안 되잖아요. 씨앗 아무리 많이 있지만은 그게 그대로 집에 있어. 그러면 더 이상 풍성하게 거두지 못합니다. 그것을 이제 땅에 심어서 씨앗이 죽게 되면은 한 알의 씨앗이 죽었는데 그를 통하여 많은 열매를 맺잖아요. 이게 법칙이잖아요. 따라서 우리 그리스도인들 내 생각과 내 마음과 내 방법들, 꺾이지 않는 고집들, 그런 상태로 내 마음대로 살아가게 되면 그 사람을 통하여 열매 맺는 일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기대하지 못하죠. 그러나 자기 자신이 죽고 내 자신을 하나님 말씀에 굴복시키고 내 자신이 죽게 되면은 그래야지만은 나를 통하여 열매를 맺는 법칙이라는 거예요. 따라서 지금까지 구원함을 받고 나를 통하여 다른 영혼이 구원받은 사실이 없다 그러면은 내가 진짜 구원받은 생명이 있는지 내 속에 아예 죽어 있는 것인지 우리는 점검해봐야 될 것입니다. 생명이 있다면 시간 지나면 분명히 역사가 나타나게 돼 있잖아요. 살아있는 씨는 심어 놓으면은 차이는 좀 있을 수 있겠죠. 이거는 빨리 열매를 맺고 이거는 적게 맺을 수 있고 차이는 있을 수 있겠죠. 그러나 분명히 생명의 역사가 꿈틀꿈틀 하도록 돼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내 자신이 죽지 않으면 하나님의 미랄이 땅에 떨어져 죽지 않으면 많은 열매를 맺지 못하는 것처럼 우리 자신이 희생과 헌신이 없게 되면 결코 우리 자신을 통하여 열매를 거둘 기대를 못한다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이제 의인의 수고는 생명에 이르고 악인의 소득은 죄에 이르느니라. 자, 이 말씀처럼 의인은 구원받은 사람들이잖아요. 구원받은 사람들의 수고는 생명에 이르고 악인의 소득은 죄에 이르니라. 이런 말씀처럼 악인들, 구원받지 못한 모든 사람들이 벌어들이는 소득이 있잖아요. 그것은 죄에 이른다고 되어 있잖아요. 죄하고 연결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 의인들의 수고, 우리가 복음을 위해서 수고하는 모든 수고는 생명에 이른다고 되어 있습니다. 야, 얼마나 귀한 말씀입니까? 우리가 수고하는 모든 수고는 뭐하고 연결된다고요? 영혼을 건지는 그 생명하고 연결되는 수고라는 거예요. 얼마나 가치 있고 귀중한 일입니까? 그죠? 그러나 악인의 소득은 죄에 이르느니라. 세상 사람들은 무엇을 얻었든지 결국은 다 죄하고 연결되는 삶에서 세상 어떤 것에 다 연결돼서 그것을 거둬들이는 일이잖아요. 그러나 우리는 우리가 수고하는 모든 수고는 생명을 거둬들이는 일이 연결되어 있다는 사실이죠. 따라서 우리가 그것을 분명히 알 때 우리는 기꺼이 수고를 자체하게 될 것입니다. 존 파이터라는 사람이 이런 말을 했는데요. 우리가 필요한 것은 종교가 아니고 생명이다. 그죠? 우리는 지금 종교를 찾고자 우리가 교회 다니는 게 아니잖아요. 종교심을 갖기 위해서 하는 게 아니잖아요. 우리 각자는 생명을 얻는 것입니다. 생명. 따라서 우리는 거듭나야지만은 생명을 얻는 거잖아요. 따라서 우리는 과거의 많은 제약들, 또 앞으로 살아가면서 지어야 될 인생으로 해결하지 못할 많은 제약들, 그래서 거듭나야지만은 우리는 과거를 해결할 수 있습니다. 거듭나는 길뿐이 없잖아요. 그래서 빨리 또 거듭나야지만 내 인생 가운데 하루라도 빨리 구원을 받게 되면 나머지 삶이 더 복된 삶이 연결된다는 거예요. 자꾸 미루면 미룰수록 내 자신만 그만큼 손해가 된다는 것이죠. 우리는 빨리 거듭나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야지만 우리 미래가 복된 미래가 펼쳐질 것입니다. 자, 그리고 우리가 이제 이 전도할 때는 좀 지혜롭게 해야 되겠죠. 지혜롭게. 어떤 사람 구원받자마자 자기가 너무나 좋아하고 구원 깡패가 됐어요. 너희들 구원받아야 돼. 너도 받아야 돼. 막 그러면서 막 너무나 좋으니까 앞뒤 안 가리고 막 해가지고
오히려 다른 사람이 더 문제를 줘서 더 그 사람을 돌아가게 하는 그런 일도 있을 수 있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지혜를 구하기 위해서 누구든지 지혜가 부족하거든 모르는 사람에게 후히 주시고 꾸짖지 않냐는 하나님께 구하라. 그리하면 주시리라. 그렇죠. 그래서 우리는 정말 하나님 영혼에 대해서 어떻게 제가 전할 수 있도록 또 전도할 수 있도록 어떻게 해야 됩니까? 하나님 나에게 치유와 능력을 주십시오. 간절히 구하고 또 이제 먼저 구원받은 형제자매님들 묻고 교제하고 그래서 우리는 방법적인 것도 많이 배우고 그래서 지혜를 가지고 우리 이제 복음을 전해야 될 것입니다. 이제 중요한 것은 이 복음 전도를 하기 위해서는 내 자신이 먼저 주님의 몸된 교회 가운데 붙어있지 않으면 절대 열매를 맺을 수 없다는 사실이죠. 자, 요한복음 15장 5절 요한복음 15장 5절 하셨으면 같이 읽겠습니다.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니 저가 내 안에 내가 저 안에 있으면 이 사람은 과실을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음이니라.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음이니라. 자,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니 저가 내 안에 내가 제 안에 있으면 이 사람은 과실을 많이 맺나니. 자, 과일 열매를 많이 맺는 비결이 무엇입니까? 가지가 포도나무에 딱 붙어 있어야지만은 뿌리로부터 올라오는 진액을 먹고 열매를 맺잖아요. 근데 가지가 포도나무에 딱 끊어져 있어. 여러분들 장미꽃 너무나 아름다워서 이제 줄기에서 끊어냈어요. 그러면 장미가 앞으로 시간 지나면 더더욱 아름답게 풍성하게 갈까요? 쭈그러들까요? 쭈그러들잖아요. 시들고 죽게 돼 있잖아요. 딱 붙어 있어야지만 계속 공부를 받아 더 아름다운 모습으로 변화될 수 있다는 거예요. 따라서 우리가 주님의 몸된 교회 가운데 아무리 전도하려 할지라도 내가 주님의 몸된 가운데 연합 붙어 있는 게 없게 되면은 절대 우리는 전도의 열매를 맺을 수가 없습니다. 너희가 나를 떠나서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느니라. 뿐만 아니라 전도의 열매뿐만 아니라 우리는 주님의 몸된 교회를 떠나게 되면 우리 자신은 너무나 미약하고 너무나 가치 없는 그러한 존재로 전락할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의 능력이 우리에게 있는 게 아니잖아요. 바로 우리의 능력은 하나님께 있는 거잖아요. 그 하나님께 붙어 있을 때, 연결되어 있을 때 우리 자신도 힘을 얻고 공급을 받을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전도의 열매를 맺기 위해서는 딱 붙어 있으면 그 사람은 많은 열매를 맺는다고 되어 있죠. 가장 중요한 교회에 붙어 있어야 되는 함을 분명히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왜 교회에 붙어 있어야 될까요? 구원받은 두세 사람이 모인 곳에 나도 그들과 함께 있느니라. 주님은 우리와 함께 교제하고 우리와 사귀고 동행하시는데 바로 주님의 이름으로 두세 사람이 모인 곳에 주님도 함께 거한다고 그렇게 약속의 말씀이 있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교회에 구원받는 그리스도인들 모두 연결돼야지만은 주님과 함께 사귐이 있고 교제가 있고 또 주님이 주시는 성령의 능력 이것을 다 공급받을 수 있다는 거예요. 자, 그리고 이제 고난에 대해서 잠깐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제 우리는 그리스도인으로서 살아가면서 그리스도의 인이기 때문에 받아야 할 고난들이 있죠. 그래서 이런 고난은 시편 119편 71절에 고난당한 것이 내게 유익이라 이로 인하여 내가 주의 율례를 배우게 되었나이다 이런 말씀이 있는데 우리 고난하면 다 누구나 싫어하잖아요. 받기 싫어하잖아요. 그런데 말씀에는 고난받는 게 우리에게 유익이 된다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정말이죠. 사실이죠. 우리 자신도 돌이켜보면요 정말 고난 얻게 되면 결코 우리 하나님을 가까이 하지 않습니다. 고난이 있어야지만은 정말 내 자신이 돌이켜 생각하게 되고 하나님을 찾게 되고 의지하게 되고 그래서 지나놓고 보면은 결국은 그게 고난이 나에게 더 유익이 되는구나 우리는 깨닫게 될 것입니다. 따라서 신앙의 성숙한 모든 그리스도인일수록 고난받지 않는 그런 그리스도인은 없습니다. 성경에 보면은
믿음의 선진들도 많은 고난을 통과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더 그들이 믿음이 성장되고 하나님께 더 가까이 되고 성숙된 그러한 사람으로 변화가 됐다는 사실입니다. 따라서 고난 당하기 전에는 내가 그릇 행하였더니 이제는 주의 말씀을 지키나이다. 이 말씀처럼 고난 당하기 전에는 우리가 그릇 행하였어. 내 마음대로 살았어. 그런데 고난 당한 후에는 이제 주의 말씀을 지켰다고 되어 있어요. 이 말씀처럼 교통 신호 위반해가지고 딱 지나갔어. 빨간 불일 때. 저 한참 지나가고 저 앞에서 누가 선생님 부른 사람 있어요. 뭔가 봤더니 교통신경이네. 바로 이제 봤죠, 제가. 딱히 뛰잖아요. 딱히 뛰고 나면 어떡해요? 내가 앞으로 이제 이거 여기 잘 지켜야 되겠구나. 뛰어보니까, 당해보니까, 여기 철저히 지켜야 되는 곳이구나. 딱 마음을 먹고 주의 율례를 배우게 됐나이다. 우리가 이제 고난을 당하게 되면은, 정말 하나님의 말씀이 사실이구나.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야 되겠구나. 이렇게 해야 되겠구나. 그런 마음을 먹게 될 것입니다. 자, 그래서 그 고난은 우리에게 유익이 되고, 이제 우리는 그리스도인이기 때문에 그리스도인의 삶을 살게 되면은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욕을 받으면 복 있는 자로다. 이런 말씀이 있죠. 나는 사실 구원받고 난 이후에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내가 욕을 먹은 적이 있는지, 복음 전하지 않고 입을 다물고 있으면은 결코 그리스도인이기 때문에 받아야 할 고난이 없잖아요? 그런데 오히려 복음 전하는 일로 그리스도 이름으로 욕 얻어먹으면 하나님은 복되도다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정말 복음 전하는 일 때문에 불이익을 당하고 욕을 얻어먹을 때는 우리는 감사한 마음을 지니게 되죠. 그게 복되도다 되기 때문에 내가 그리스도인이기 때문에 이런 고난을 당하고 이런 욕을 먹고 있구나. 그거 생각하면 감사하잖아요. 그리스도인이라는 게 무슨 의미입니까? 그리스도의 영을 가진 자고 영원한 천국의 영생의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증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욕을 받을 때 복이 있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우리가 잘못해가지고 죄가 있어서 매를 맞고 참으면 무슨 칭찬이 있으리요. 그렇죠. 우리 자신이 잘못해가지고 고난을 당하면서 별 이익이 안 되잖아요. 그래서 우리 자신이 내가 어떤 고난이 있을 때 내가 잘못해서 무슨 죄를 짓고 하나님 뜻에 합당치 못해서 고난을 받고 있는 것인지, 아니면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말미암아 고난을 받고 있는지 우리가 자신도 한번 생각해 봐야 될 것입니다. 자, 마지막으로 이제 두 구절만 말씀드리면은 고린도전서 10장 13절에 사람이 감당할 시험밖에는 너에게 당한 것이 없나니 오직 하나님은 믿부사 너희가 감당치 못할 시험 당함을 허락지 아니하시고 시험 당할 즈음에 또한 피할 길을 내사 너희로 능히 감당하게 하시느니라. 하나님은 우리에게 감당치 못할 시험을 허락지 않는다고 되어 있습니다. 각 사람이 감당할 만큼만 하나님은 그러한 감당할 만큼만 시험을 주신다고 되어 있죠. 사실 맞습니다. 우리도 지나놓고 보면은 그때는 그 일 때문에 죽을 것 같고 도저히 길도 없고 포기하고 싶고 그런 일이었는데 지나놓고 나니까 어때요? 그것도 다 지나갔구나 하잖아요. 우리 인생에게 정말 감당할 만큼만 시험이 하나님은 허락했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도저히 감당치 못할 때쯤에는 피할 길을 내주셔가지고 능히 감당하게 하신다고 되어 있습니다. 우리 이거 믿을 수 있잖아요. 그래서 우리 형제자매님들 받는 고난의 정도가 다릅니다. 각자. 어떤 사람은 큰 고난을 당하고 그 사람 보면 저 사람은 저 정도 감당할 믿음이 있구나. 우리 국문가게 운영하시는 분하고 대기업 운영하시는 거가 차이가 있잖아요. 대기업 운영하시는 분은 사업 잘못해가지고 부도나면은 몇백억도 부도날 수 있잖아요. 그죠? 근데 구멍가게 운영하시는 분이 몇백억 부도날 일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그런 건 안 이어지죠. 왜? 감당할 시험이 안 되니까. 그런 일 자체가 안 이어지죠. 그래서 감당할 시험만큼 우리가 하나님을 허락해 주시고 감당하지 못할 때는 피할 길을 내주신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시편 34편 19절
시편 34편 19절. 자, 함께 같이 읽겠습니다. 의인은 고난이 많으나 여호와께서 그 모든 고난에서 건지시는도다. 자, 여기 말씀에 의인은 고난이 적다고요, 많다고요? 네, 많다고 되어 있죠. 왜 많을까요? 우리는 의인이지만, 구원받은 사람이지만 이 세상을 살아가기 때문에 우리는 또한 세상 사람이잖아요. 세상에 살아가는 사람입니다. 또 인생을 살아가는 삶이잖아요. 그러니까 인생은 고난을 위해서 난단히 그렇게 돼 있잖아요. 우리는 한 인생을 살아가기 때문에 인생으로 겪어야 될 고난이 있어요, 없어요? 인생으로, 세상 사람들이 인생으로 겪어야 할 고난을 우리도 똑같이 가지고 있죠. 그리고 그것만 있는 게 아니고 플러스 또 뭐가 있어요? 그리스도인이기 때문에 그리스도로 말미암은 고난이 또 있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의인은 고난이 많다고 되어 있어요. 그런데 문제는 이 말씀만 있고 뒷말씀이 없으면 우리는 힘들어. 근데 뒷말씀이 뭐라고 되어 있어요? 여호와께서는 그 모든 고난에서 건지시는도다. 이 말씀 우리에게 엄청난 힘이 되죠. 우리 인생 일상 가운데 많은 고난이 있지만 그 모든 고난에서 여호와께서는 모든 고난, 모든 고난이라고 되어 있잖아요. 그것을 다 건지신다는 약속의 말씀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고난이 많지만은 하나님이 건져주신다는, 또 실제로 건져주시기 때문에 우리는 고난을 능히 이기고 나아갈 수가 있습니다. 따라서 이제 우리 정말 영혼을 전도하는 것 가장 중요한 일, 우리 각자가 다 받은 사명입니다. 그 사명을 이루면서 사셔야 될 것입니다. 그런 가운데 어떤 고난이 있다 할지라도 주님이 더 위로해 주시고 도와주시고 또 건져주신다는 약속의 말씀에 힘을 얻고 살았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우리가 받고 누리고 또 하나님께서 공급해 주시는 이 놀라운 구원의 은혜와 또 항상 동행해 주시는 그 삶이 얼마나 축복된 삶이고 평강의 삶이고 진리의 삶인지 우리에게 허락해 주신 이 구원의 은혜를 참으로 감사드립니다. 그러한 저희들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세상 가운데 방황할 수밖에 없고 또 사단 마귀에게 포로되어서 사단이 이끄는 대로 헤매며 살아갈 수밖에 없는 많은 영혼들에게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 참된 복음을 전할 수 있는 우리의 삶들이 될 수 있도록 우리를 사용해 주시옵고 도와주시옵고 인도해 주시옵소서. 오늘 우리 전도에 대해서 말씀을 상고하였습니다. 우리 그리스도님께 허락하신 또 주어주신 이 사명, 전도의 사명이 얼마나 소중하고 귀한지 오늘 말씀을 통하여 더욱더 분명히 깨닫게 하시고 또 이 전도의 삶을 우리 자신을 통하여 살아갈 수 있는 저희 자신들이 될 수 있도록 도우시고 함께해 주시옵소서. 오늘 모든 시종을 주관하신 주께 감사드리오며 우리를 한결같이 사랑하시는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